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신 말씀, 산상수훈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 중에서도 그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팔복인데 팔복 중에서도 세 가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기도의 제목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하소서.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자는 가난하다는 뜻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령,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만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느냐?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전적으로 파산에 처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거지 같다는 거예요. 거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어먹는 사람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되게 어감이 별로 안 좋긴 한데 빌어먹는다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빌어먹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빌어먹는다는 것은 전적인 의존의 상태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며 갈구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내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살고 말씀 안 봐도 살고 예배 안 드려도 삽니다. 육신적으로 우리의 삶적으로 별로 마이너스 되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심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육신적으로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령이 죽어간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교만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교만한 일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스스로 파산한 상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주님이 힘 주셔야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겁니다. 그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 최종 정착지가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오늘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으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통곡하며 슬퍼하며 운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애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통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놓고 애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죄 위에서 회개했을 때 애통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애통은 주님의 진노하심을 그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도 애통해야 되죠. 그리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게 구원할 능력이 어떤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어떤 사람을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도와줄 힘과 능력과 여력이 나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제 처음에 제정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 호숫가에서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가 그 낚싯대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땡기고 있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낚싯대만 집어 던지고 그 사람에게 구하러 갔으면 그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낚시하던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한 것이 최초의 판례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구원함을, 그들의 그 죄에서 노임을 받기를 눈물로써 호소하는 자가 애통하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영혼이 그 죄에서 풀려나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함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하다는 것은 상업적 용어로서 말을 사고 팔 때 그것이 훈련이 되어 있는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가에 대한 용어였습니다. 길들여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집에서 나고 기른 게 아니라 야외에서 야생마를 잡아왔는데 그것이 훈련이 되어 있느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판별할 때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인가를 받은 그 말을 온유한 말이다 라는 표현에서 이 어원이 왔습니다. 훈련되어 있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뜻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주인에게 우리의 통제권을 맡기고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겁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원래 말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말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전쟁하는 데 쓰죠. 원래 말은 본능상 적진으로 돌격할 수 없는 그런 생물입니다. 근데 그 말이 훈련되고 주인과의 완전한 유대 가운데 주인을 100% 신뢰할 때 그 말은 적진 한가운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혀달라. 야베스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시키고 나서 각 가문에게 그 지파 사람들이 가문에게 또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왼손잡이 혹은 지체 부자유자, 육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전쟁을 해야 되고 그 가문에 허락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땅을 차지할 능력을 달라고. 주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가문에 허락된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를 하나님께서 확대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뜻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길들여진 야생마같이 길들여진 말같이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의 지신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가 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찾기에 갈급한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주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통치 안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위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록 제목 가운데 있는 그 이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생명책에 주님의 생명책에 옮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유한 자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만 움직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한 곳에서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께서 이끄실지라도 기쁨으로 그곳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